한 손을 가슴에 얹게 하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내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자. 속에 있는 자 어둠 속을 걸으니 어둠이 그도는 달이 오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은혜란 뭘까? 어느 날 예배를 인도하고 간단히 드렸었는데 한 성도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잘 모르겠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일까 깨닫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깨달아져요. 이 아픔이, 이 고통이 나에게 너무 억울하고 재앙인데, 아니야. 이것이 바로 나를 아버지 앞에 오게 한 은혜가 축복이었음을, 재앙이 감사였음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다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침으로 많은 성도들이 할렐루야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는 상당히 걱정을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 사모님도 비롯해서 거기에 기도한다는 많은 장로님, 사모님들이 그저 눈만 뜨면 몰려서 어디를 갔다 와서 막 또 전도를 해서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죄송하게도 목사님이 사모님을 못 이겨먹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그 교회 장로님을 불렀어요. 우리 사모가 요즘 장로님 사모 들었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도 눈만 뜨면 그렇게 가서 말려도 어디 간다고도 안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 그곳이 어떤 곳인지 가서 자세히 알아갖고 오세요. 그래야 어째서 못 간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가르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라 목사님께서 그 일을 말하자 밤새도록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런데 새벽 미명에 내가 쓰는 자다, 이렇게 일단 주의 응답을 받고 입을 꼭 봉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래도 일단 은혜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지. 한쪽에 앉아서 이 사역을 보니까 많은 은혜자도 보았지만 할렐루야는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유별나고 또 특별하니 목사님한테 가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그것을 알게 전하려면 하루 종일 한쪽에 앉아서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분 앞에 거기 앉아있지만 말고 이리 좀 오라고. 은혜자는요,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주의 종이 그가 기도 중에 내가 쓰는 자다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웠단 말이에요. 앞에 오니까 직분이 뭐예요? 예, 장로입니다. 그러는데 머리에 손을 탁 얹더니 하나님이 한 손을 번쩍 들게 하시면서
아들이 셋이오. 어찌하시오? 아이, 나 만나러 왔어, 나 만나러 왔어. 여기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전능자를 만나러 왔지. 그런데 내 하나님이 아들 셋을 찰까? 아니면 사업을 팍 칠까? 그러시다가 그래도 장로님이 내가 우리 교회에 11조도 제일 많이 하고 또 재정도 제일 많이 덮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 교만해서 아버지께서 아들 셋을 확 치시려다가 교만은 했어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한 것을 기억하사 그 집에 큰 쌀 장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길에 도매상가를 3개를 했대요. 그것을 하니 쳐버리니까 한 달 안에 길바닥에 나한테 생겨가지고 그 크고 좋은 집 다 터쳐버리고는 저 중량교 아들 셋하고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5명이 방 하나에서 저 기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어찌 이렇게도 한꺼번에 박살을 낼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마음에 섭섭함과 부끄러움과 억울함과 장로가 교회에서 일어나려면 돈도 있어야지 이렇게 다 큰 아들들 셋을 데리고 단칸방에서 있으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깜짝 놀라며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시여 아들 셋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은혜야. 억울하고 분했던 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내 하나님이 얼마든지 아들을 내려줄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작은 걸로 야단을 치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녀의 일로, 사업의 일로, 가정의 일로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와 병마가 있지만은 내가 그분 앞에 범죄한 것에 비하면 제일 작은 걸로 나를 경책했다는 거 믿으시지요. 다윗이 전능자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제일 가는 왕국이 되었어요. 앉는 것도 쓰는 것도 돌방맹이 하나로 골리앗을 쳐서 죽인 그가 강성의 짐에 교만해졌어요. 교만하면 터져. 교만은 뭐이냐? 나도 했다 이거지. 나도 할 만큼 했어. 뭘 할 만큼 해? 죽은 사람이 하면 뭐래?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그러면 살리신 분이 너냐? 할렐루야 혼자 있냐? 아니잖아. 하나님이 이 숨소리 있게 했으니까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간식도 내고 그런 거지. 그런데 다윗이 이만하며 그러면서
이 나라에 전쟁에 나가 싸울 장사가 몇 명인지 힘이 얼마나 있는지 과시해 보는 거요. 내게 부동산이 얼마가 있고 나에게 금은보화가 얼마가 있고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것은 자기의 힘의 과시를 알기 위함인데 네가 악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진 것은 다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네가 어찌하여 전쟁에 나가 싸울 자를 계수하느냐.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재앙이 왔어. 너는 말하라. 3년? 아니면 석 달? 그렇지 않으면 사흘? 연병이 돌게 할 거냐? 전쟁이 일어날 할 거냐? 아니면 3년? 기근을 할 거냐? 보니까 사흘이 제일 작거든. 그러니까 사흘 하겠다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을 때 내가 내린 재앙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제일 작은 것을 주셨다. 깨달아야 돼. 그래서 사흘, 그때부터 막 자빠져 주는 거다. 맨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꿇어 엎드렸어. 사는 길은 꿇어 엎드리는 거다. 나보다 힘이 센 자가 나를 휘두르면 같이 대항하면 터진다. 일단은 꿇어 엎드리는 것이 상책인데 하물며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이 왔느냐? 불평하지 말라. 주 앞에 내 생각은 이렇다. 내 판단은 했다. 너고 나고 신앙생활에 네가 어디가 있고 내가 어디 있느냐. 신앙생활의 절정은 내 안에 나의 주님만 계신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아버지께서 그 장로님이 네가 내 정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집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노루하여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이가 누구냐. 그런데 어깨 힘주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식구가 안 나오면 우리 교회는 재정이 어려울 거라고 거만했고 교만했고 어리석었느니라. 아버지께서 네가 범죄한 것을 보면 네 새아이를 내려쳐도 가당하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은 네가 그러는 중에도 내 일을 돌아보았다는 사실을 감안하시면서 사업을 3개를 흩어버렸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기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보라 해서 오신 분이 그때부터 반해버렸어. 이 할렐루야는 반해버려서 온 것이오. 누가 오락에서 오고 가락에서 가고 아니요, 반할 만이요. 아멘요. 1년에 무더운 여름에 저 해운대 거기 왜 갑니까? 응? 물속에 담겨서 좋아서 가는 기요. 그런데 여기 사철 불속에서 물속에서 습파 속에서 어떻게 안 반해? 거기에다가 우리 주방 우리 허권사 음식 솜씨 좋겠다. 오늘은 이걸 해줄까 내일은 저거 해줄까. 그렇게 오는 내가 하늘 아래
조선 땅에 어디가 있냐고. 근데 안 반해. 반해야지. 그분은요, 그 한마디 말씀에 막 홀짝 반했어. 그래서 마누라하고 둘이서 할렐루야는 도시락 싸갖고 올 것도 없어. 그냥 오면 돼.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야. 교회 목사님한테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저에게 와서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사흘을 금식하고 종에게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라고 내가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크신 분인데 얼마나 한국에 귀한 목사님 많이 계시는데 나 같은 것한테 오면서 사흘 금식을 했다니까 내가 좀 질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연세 많은 분이 무릎을 딱 꿇고는 머리를 조아리며 저희가 아들이 셋이라 단칸방에서 누워 자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심히 어려운데 가진 게 없어. 뭔가 하긴 하였는데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돈도 오제라죠. 기운도 딸리죠. 또 그런 사업을 해본 일도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렸을 때 거기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아버지시여 너무 바빠서 돈을 셀 수 없게 벌게 해주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아멘 그러대. 민망하대. 그 연세 많은 분한테 그냥 대충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뭘 그렇게 시들스럽게. 너무 바빠서 나같이 이 바쁜 종도 돈 쉬라고 하면은 싫은데 그 노인네가 막 너무 바빠갖고 막 돈을 셀 수 없게끔 막 해달라고. 그렇지 않아도 민망한데 막 기도를 받다 말고 막 아멘 하더니 막 거기다가 또 막 눈물. 나 미안하대. 이 다음에 기도할 때 좀 조심해가면서 말이요 해야지. 요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말이요 무대포로 기도해가지고 그래갖고는 막 좋아가지고 빨리 끝나고 갔으면 좋겠더만 가지도 않고 다 응답 받았다네. 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뭘 하려고 작정한 건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런데 왜 응답 받았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기도하셨잖아요.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바빠서 돈을 쓸 수가 없게끔 벌게 해달라고 종이 기도했으니 제가 아멘 했으니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천지가 없어지거니와 내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잡는 한 너희가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와도 따지 마라, 붙지도 말라, 버티지 말라. 이번 9월 말씀이 감사다. 무조건 감사다고 해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후회가 없으신 그분인 것을 저 사람은 말뿐이요. 저건 허풍만죠. 그건 빈 껍데기 인생입니다. 그러나
조종이 저렇게 약속했으면 돼라고 여러분이 나를 믿는다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마음은 원하는데 그 일이 안 돼. 사실 이번에 9월 1일 날 다녀오는 곳이 갔다 오진 않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의 천국이라 그러길래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달라요.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요 다 어른들이라 전신 마사지를 이틀에 걸쳐서 2번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6살, 7살, 9살 먹은 애들 갖다가 전신 마사지 하면 간지럽다 아프다 그러지? 돈만 없어지지. 그러면 그 애들은 놀이공원도 갈 수 있고 바닷속에 가서 정말 고기 들고 놀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이번에 미국에 있는 저희 새아이 손자와 또 한 아이는 너무 어리니까 학교에 다니는 막내 아이까지 전부 집어넣어서 프로그램을 짰는데요. 그 관광지가 인기 절정이라 자리가 한 자리도 없어. 그래서 못 가고 제가 계획했지만 내 선한 마음으로 했지만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그래서 내년 3월 8일부터 11일까지 100명이 이미 작정이 돼서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분은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새롭게 하실 수도 있는 절대자에 대한 신뢰를 믿어라. 그 장로님 때에는 종입에서 기도가 선포되자 그걸 잡아버렸어요. 나는 좀 미안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가까이 할 만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지. 너무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말이야. 돈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될 일이요? 그래 일단 가셨어. 그리고 또 있었는데 한 열흘쯤 지나서 서울 성신 여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있는 그 대학가에 초등학생이 있는 문방구를 그들이 장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기가 막히게 되는지 크게 입을 크게 열으세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어느 때? 믿을 때. 아침에 출근해. 그러면 꼬맹이들이 수업이 끝나면 나와가지고 할머니 저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저거 이거 저거 이거 저거 떡볶이 먹기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토큰 받고 돈 받고 정신없어. 이런 주머니에다가 돈을 받았어. 밤에 내가 지쳤어. 두 노인네가 그 돈을 아기 안듯이 가슴에다가 품고 집에 왔는데 방 한 칸에 금고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방에서 두 노인네가 새끼 가운데다 넣듯이 이렇게 놓고 두 노인네가 그 돈 끌어안고 자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걸 쉴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끌어안고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시장 가서 거기서 돈 꺼내가지고 떡볶이 사고 뭐 사고 버스에서 토큰 사고 뭐고 해가지고 또다시 그냥 집어넣고는 할머니 하니까 그 밤엔 기도가 이루어졌지. 바빠서 돈을 진짜라니까. 이 할렐루야 굉장히 멋있고 매력 있는 곳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실이니까. 여러분, 소설보다 뉴스가 힘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설은 막연하게 지어내서기 때문에 그 지나가 버리면은 인기가 없지만 뉴스는 날마다 인기가 있어요. 왜냐? 사실이니까. 이 할렐루야는 참이거든.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애들 코 묻은 그 동전이 모아져서 그 아랫동네로 아들들 반간씩 주고 두 노인에게는 방이 4개가 되는 곳으로 전세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났더니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니까 국민학교 싫어요. 가서 물어봐. 도남동 성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매점을 그 집에서 다 독점해가지고 부자 됐어. 아멘. 아들 셋은 신학교를 다녀갖고 3분이 다 목사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도 마음을 열어서 주의 종이 하나님께서 입술을 통하여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냥 한 귀로 듣고 말지 말고 그 기도를 확 잡아서 내 것이다 이렇게 그분께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오늘은 장로님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장로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할렐루야에 연세대 앞에 이 교회가 창천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설립하신 분이 장로님이신데 당신의 전 재산을 지금 그 창천교회가 감리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연대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장로님께서 그 교회를 전 재산을 드리고 교회를 섬겼던 중에 두 눈이 실명이 된 채로 어렵던 중 저희 구이동 그곳에 오셔가지고 두 눈에 안수인데 눈이 떠졌어.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뭐 떠졌는데 그 다음 날 오셨을 때 장로님 저를 위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2번 놀래. 첫 번째는 눈이 떠져서 놀랬고 또 한 번은 하늘의 소리를 집에 갔는데 눈이 번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곳에 사찰 집사 부인이 많이 아파가지고 대책이 없었는데 안수받고 고쳐지자 장로님 내가 이렇게 고쳐졌으니 거기 한번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사찰내가 저렇게 고쳐져서 주의 일하게 하시오니 허락하시오며 그곳에 3번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왔던 첫째 날 안수받고 돌아갔는데 눈이 훤히 보여.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장로님은 하루에 5번씩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로 사시는 분인데 아버지요 제가
하루에 5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종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였는데 입을 꼭 봉하고 둘째 날 오니까 나 위해서 5번씩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그가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아주 충성하고 열심히 할렐루야에 백성들은 아픈 자가 많아. 그때는요 사흘거리로 보신탕을 끓여 먹였어요. 그 장로님도 태어나서 보신탕을 입에 대본 일도 없고 원장인 나도 입에 대본 일이 없는데 거기는 환자들에게 먹인다니까 그 장로님이 당신 차를 갖고 가서 그 보신탕을 막 여러 가지 재료까지 해가지고 끓여서 얼마나 풍성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살림을 하셔서 그랬던 어느 날 저에게 내가 교회가 떠나기 싫어서 아들 며느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의사예요. 그래도 안 갔는데 이제 이번에 아들이 나와서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를 놓고 가는 것이 가장 마음이 써져요. 그래서 아니 언제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내일 가신다네. 그래서 어찌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랬더니 차마 말이 안 나와서 못 하셨대서 집회 마치고 그 밤에 그 창청교회 사택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성별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 하루에 5번씩 나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미국 가서도 뭐 기도하지 어쨌든 오래 사셔야 돼요. 저 위해서 기도하시려면 그러면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원장 걱정 마. 내가 말이야 천국 가면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고 주님 저기 저 할렐루야 저 조그만하고 아유 내가 조그만한가 봐. 눈이 반짝반짝하는 저 종을 보십시오. 응? 저 종을 축복 안 하고 누구를 축복하시랍니까? 내가 가서 꼭 그렇게 할 끼니까 그래요. 그리고 가셨는데 가신 후 3년 후에 장로님이 천국 가셨다고 그래서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요. 장로님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봐. 그때부터 막 할렐루야가 막 불리듯 막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는 그 곳에서 은혜 받은 성도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 할렐루야의 부원장으로 와서 있었던 그러한 목사님이 오셔서 열심으로 충성하다가 지금은 인도에만 교회를 100여 개를 넘게 그렇게 개척하고 하는 훌륭한 그러한 종이 되셨어요. 그런데요, 그 부원장님의 언니 되시는 분이 공장도 하고 사업도 하고 원 재산이 그 부모 때부터 많이 물려받았는데 딸을 셋 낳았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어떻게 그러는지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이 밤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잘생긴 준수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6살쯤 되었을 때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기도한 일도 없고 달라고 온 일도 없고
뭐 아기가 잘 안 생기는 그러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기가 생기라 꿈도 안 꿨는데 아니 세상에 그냥 두 번째 아들을 퍽 낳았어요. 여러분 형통할 때 조심하세요. 형통할 때 무릎을 꿇으세요. 첫 번째 아이는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생각지도 안 했는데 아기가 아들을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과 두려움이 점점 없어지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아들이 고생을 하면 어떻게 하나 의사를 시켜가지고 뭐 해서 장로를 시켜가지고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면 되지. 그렇게 우저 자기 생각대로 가던 중 6년 만에 태어난 그 아이가 그러니까 국민학교 1학년 그 나이가 고3이 되던 해 이 아이가 인도를 걸어가는데요. 차가 들이받아서 붕 떠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처 났어. 그 참 신기하죠.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는 천지신명이 도왔다 그래요. 그리고 믿는 자는 오 주여 감사합니다요. 여기서 끝이면 안 돼. 내가 주님 앞에 어려운 일을 나한테 붙였을 때 일단은 사고가 난 것은 안 다친 것뿐이지 아주 큰 어려움이잖아요. 그럴 때 무릎을 꿇어야 돼. 나에게 왜 이러한 경고가 왔는지. 그런데 그들은 그냥 괜찮다 해서 1년이 지나자 멀쩡하다고 그 교통사고를 낸 사람하고도 다 합의가 끝났고 그러는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냥 천지가 분별할 수 없게끔 그렇게 생겼어요. 그 아이를 그 부원장의 소개를 받고 저를 찾아왔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종이 하는 일이 기도니까 하나님 믿음의 가정입니다. 장모님의 가정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큰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가 국민학교 6학년이 되고 그 형이 고3이 되는 그런 됐어요. 나이 그때 상황으로는.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를 이 아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바치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기도를 받았어서 나의 하나님 앞에 이 종을 온전히 드리겠다옵니다. 받아 주옵소서. 그때 내가 들었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너는 쓰게 생긴 것은 네가 갖고 왜 나에게 못 쓰게 생긴 것을 주려 하느냐 그랬어요. 그나들은 의대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려고 시험 준비를 했고 작은 아이는 독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치료를 했지만 더 심하게 하루에 5번도 넘어지고 3번도 넘어지는 도대체 이 아이를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자식은 큰 자식인데 그 자식은 왜 네가 갖고
못쓰게 생긴 애를 나를 주려 하느냐 그러셨어. 난 그 집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장로님 내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만군의 여호와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경배를 받으소서. 너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때 그 큰아이 이야기를 저한테 털어놓았어. 이 일을 그 아들에게 있었던 일을 전하자. 그 아이가 의대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지 손으로 그 원서를 찢어버리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는 입학 원서를 써서 넣는 날 두 번째 아이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큰아들은 귀한 종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그들이 소원한 대로 의대를 가서 아주 유능하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보탬도 뺨도 없는 성경의 말씀이 참인 것과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손에 인도되어 종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이 딱 정해놓고 이것까지는 내가 하고 이것은 하나님 그러지 마라. 다 맡겨라. 그러면 좋은 것이 아니면 안 주시는 그 분이 누구든지 제한하지 말라. 내 하나님이 이번 9월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사항이 붙어도 답은 하나, 감사합니다다. 감사가 들어가는 곳은 반드시 막힌 담이 풀리는 형통이 일어난다. 그 일을 놓치지 말라. 그 장로님 내가 너무 바빠서 돈을 셀 수 없게 여러분 무심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이 저 종과 함께 하심을 확신했고 그리고 그대로 아멘하고 응답받았다고 기뻐했을 때 뭔가 하려고 준비를 했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어요. 내가 들어도 막연한데 기도대로 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과 내 아버지께서 쓰게 생긴 것은 왜 네가 쓰고 못 쓰게 생긴 것은 왜 나를 주느냐. 못 쓰게 생긴 것은 우리가 쓰고 쓰게 생긴 것 좋은 것은 하나님께 즐겨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는 김제 지역에서 참외농사를 지었어요. 그분이 죽을 병이 고쳐져 가지고 참외를 짓는데 한두럭이는 종자, 한두럭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할렐루야 팻말 딱 달았어. 그 두드러기는 팔아서 이제 살림을 해야죠. 참외 장사니까. 그랬는데 그의 네 두드러기 전부 참외가 열렸는데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참외가 아주 막 이만하게 열렸죠. 하나만 따갖고 가도 막 돈이야. 왜 생기게 생겼는데 다른 띠 세 군데는 쫄망
다 닮은다 말이야. 쫄망쫄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욕심이 생겼어. 이것을 팔아가지고 쓰면 돈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는 밤에 둘러보고 새벽에 참외를 따러 나왔더니 그것만 가지 하나도 없이 참외가 도리가 없어. 어떻게? 거기에서 깨닫는 것이 은혜다. 나의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 강주 과일시장에 가서 제일 크고 좋은 것을 추록으로 실으다가 하나님께 드렸던 일이 벌써 그제 같은데, 이제 우리의 삶이 나의 전부요 나의 위험이시오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 앞에 절대로 제일 좋은 것을 아들한테 주고 제일 좋은 것을 감춰놓고 그러지 마라.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자. 못쓰게 생긴 것은 꼬매서 쓰든지 아니면 뜯어서 쓰든지 우리가 쓰고, 좋은 것은 그분께 즐겨 드리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이처럼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러 이 밤에 와야지 막연히 종교성으로 왔다가 갔다리 왔다리 그 모양 그 꼴로 살지 말자. 달라지자. 거룩한 분 앞에 운명을 맡기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늘 어떻게 그렇게도 멋지십니까 주님.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시나이까. 이 백성들이 큰 은혜가 되게 하사 진정과 신령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친히 임하시오 강주를 다스리듯이 내일은 부산을 거나리시오. 그리고 소리를 허락하시고 이 백성들과 같이 연수의 주님을 모시고 가는 넘치는 기쁨으로 마음이 설레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 집이 어찌 이렇게도 멋져버린지, 어찌 이렇게도 확실한지, 할렐루야. 백성들이 복을 받았음을 각 심령 속에 긍지를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의 몸을 조금만 날 보았더느냐. 너희의 몸을 조금만 날 보았더느냐. 어떤 사연을 적었든지 주님이 들어주만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 절대자와의 그 거룩한 은혜의 약속이 아주 투명하게 믿어지게 하셨사오니 이 번제 후에 함께하여 주셔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번제에 기도하는 곳마다 다 이루어짐을 보았사오니 오늘 주여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편지가 번제로 드려질 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번제를 올리게 하옵소서. 주여